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마음에 새길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43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13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접속사 그리고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13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42번째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듯이 10장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관한 제자도였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다고 자청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들을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간음 이외의 이유로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면서 이혼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이 간음이다. 자, 마가복음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간음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가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유로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루는 변화산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왜 다퉜습니까? 서로 누가 큰지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6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하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때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주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어도 6살 이하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존재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맞이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주고 계셨어요.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자꾸 데려오는 이 부모들을 예수님이란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면 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당시 그 사회는 여러 가지 격변이 많았고 전쟁과도 같은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안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럼 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시면서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느라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을 제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기가 몹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아까 9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자꾸 물리치니까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분노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무슨 감정일까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향한 탄식과 슬픔과 비통함이 이 분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비통해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14절에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15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좋죠. 어린 아이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가? 어린 아이들 중에도 사악한 애들이 있어요.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잘해요.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주면서 너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아이스케이크 사 먹어라. 그럼 애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와요. 오다가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흘려요. 또로록 굴러가 자수구 구멍에 똑 빠지면 뭐라 그래요? 어머, 헌금이 빠졌네. 이러지. 애들이 어머,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게 빠져.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들 영악해요. 영악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야 빠졌어요. 제 손자 결이만 봐도 그래요. 맛있는 거 절대 안 줘요. 그리고 먹다가 별로 맛없으면 먹던 거 줘요. 침 잔뜩 묻어있는 거 이번에 저 몇 번 먹었어요. 애들이 그래요. 자,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받드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말하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지는 마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헬라식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어로 하면 has come이에요. 왔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권좌에 앉아있을 때예요. 그것을 모를 리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국의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황제조차도 엎드려서 경배해야 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의 교수가 놀라운 제안을 하죠.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캐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불도장처럼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캐리는 그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인도로 떠나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속국가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규범에 의해 통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통치자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천정훈 선교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원래 설교 원고에는 이 말이 없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막 춤추며 박수치고 또 소리치며 찬양했습니다. 선교사님 아마 여기가 리무르 미션 처치 같았죠? 네, 우리가 뭐 북을 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네. 선교사님은 케냐가 잘 맞아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분이에요.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냐로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에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막 극구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는 여기 성경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여기 칠해져 있었어요. 왜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 번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어서 끌려가서 참수형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신 성경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빨간색이 칠해진 이 성경을 제 친구 어머니가 폈어요. 펴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읽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뛰쳐나왔죠. 저는 안 믿습니다. 저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은혜였어요. 와, 정말 사형리의 복음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아멘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제가 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논두렁을 걸어서 혼자 저기 산 밑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제 삶을 드렸어요.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랬다고 하세요. 제발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러셨죠? 그때 감격에 겨워 살 때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났음에도 혼자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했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했어요. 제자훈련 받으라 그러면 그냥 제자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면목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내 고집밖에는 모르고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다성해졌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눈물 없이도 예배 그냥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전혀 놀라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느덧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헌신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거하라는 거예요. 어제 거했느냐? 오늘도 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필요로 할 때, 아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 그리고 다른 9명의 제자들, 그 주변에 70인의 제자들, 여러 여자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당시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잡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먹보였어요. 먹보. 예수님은 이들과 많이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술꾼이에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 많이 드시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들, 이 병든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영악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이에요. 얘들아, 니들 영악하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아주 좋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순해요. 이해력이 부족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해되면 제가 하겠어요. 이해되면 따르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단순하게 신뢰합니다. 잘 속아요. 부모가 까만색을, 이거 하얀색이야 그러면 응? 하얀색? 물론 애들이 이해력이 생기기 전까지. 그런 애들이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의 말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말, 영어로 demonstrate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높이 매달면서 마치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높은 장대에 뱀을 매단 것처럼 내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 높은 곳에 매달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랑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게 전부이고 그 사랑이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한테 혼이 나도 울면서도 그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단순하게 울면서도 거절하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단순한 신뢰예요. 또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부모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부모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해준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껌딱지처럼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껌딱지가 완전히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요. 떼어낸다 해도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아요. 이게 부부의 이혼이에요. 이혼의 상처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연고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죠. 다 내 말 알아듣죠?
다음 세대 아멘? 이상이도 내 말 알아듣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운명인 것처럼,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뻐하고 믿고 따르고 마치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욕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신발라 목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합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신발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셔야 합니까? 어차피 천국에 들여보내셔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나 여기 왜 보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님, 제가 다시 제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겠습니다. 주님 없이 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필요한 존재로 저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저희 아프리카 친구 중에 필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얼굴 못 본 지 한참이 됐는데요. 그 필립이라는 친구와 남아프리카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때 그 친구가 불안해하는 저를 늘 이런 말로 위로해 줬어요. 탄자니아 친구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 줬어요. 데이빗, 아버지 있어요.
늘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 빌립의 아내는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한국말을 곧잘 알아듣고 한국 발음도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 늘 말해줬어요. 데이빗,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있어요.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제게 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데이빗, 아버지 있어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굉장한 저항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영근 아버지 있어요. 병우 아버지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종우 아버지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주세요.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있어요. 제 자식의 자식이지만 이번에 제 손자를 보면서 제 마음의 무장이 다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줬습니다. 결아,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렇지만 좀 더 알아가겠죠?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줄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겠어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